자, 여러분 설 연휴를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이 지났으니까 을사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을사년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다지 좋은 일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1905년 을사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탈하겠다고 마치 평화적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강제로 이루어진 조약이라 그래서 윽박지르는 조약이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요새는 가르치나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뭔가 기운이 좋지 않고 좀 찬바람이 돌고 예감이 좋지 않을 때 을신년스럽다 이제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을사년 그 일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런 슬픈 역사는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풍성한 미래, 아름다운 꿈, 그것을 향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을 지나고 을사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의 그 장면, 그것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신 인생이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한평생 눈물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가 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운동, 신앙갱신운동을 요시야 왕과 열심히 추진을 합니다. 근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신앙갱신운동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 가서 결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40년의 역사 동안에 5명의 마지막 왕과 함께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패망한 다음에도 한 13년 정도 더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 53년을 예언자로 살았던 셈이죠. 근데 요시야 왕 때는 그나마 개혁운동하느라고 신나게 살았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을 지나면서는 계속해서 강대국에 휘둘리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이런 망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남유다의 고관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라, 회개 안 할 거면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뭐 이런 게 이제 예레미야 내용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왜곡된 신앙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왜곡된 신앙의 전형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해줬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전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멸망, 패망 뭐 이런 것들은 없는 민족이다. 그 믿음은 좋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필요한데, 그런 신앙적인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로 멸망 않을 거다. 예레미야 제발 그 입 좀 닫아. 입틀막 하고 말이죠. 멸망, 회개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거야. 끝까지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왜곡된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점점 쇠약해가고 침탈하면 빼앗기고 점점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살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해서 이곳저곳 주변 나라로부터 오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풍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망할 거야. 아무 변화 없어. 그런 예언하지 마. 이러고, 한쪽에서는 아예 그런 예언 들을 생각도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거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 선지 활동을.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매일 울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무려 5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실제로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의 처음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울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위대한 53년의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맨 처음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가만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언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땡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거부하고 핑계하고 이런 사람을 차근차근 교육하고 타일르고 달래서 결국은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광경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즉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세 마디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건 네가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그냥 내가 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근하게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걸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집안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그 성격, 됨됨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험해서 알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지금 너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뽑아 올렸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세웠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 모든 걸 다 아는데, 네 약점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지만 나는 너를 특별히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에 대한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고 아주 픽업해서 그렇게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땡큐 하나님 뭐 이러면서 제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 대답이 뭐냐 하면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미치겠습니다. 스톱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슬플 뿐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20살 된 청년이에요. 말을 할 줄 모른다고요? 예레미야는 앞에 보면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는 제사장이 세습되는 가문의 직업이에요. 요즘은 세습하면 비난을 받지만 그때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서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성도들을 권면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면서 자라온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됐잖아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로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것이 핑계임을 알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레미야를 파송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이죠. 우리의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의 상황, 너의 조건, 너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나를 믿고 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게 대단히 소중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 말은 너를 환영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야. 너를 적대하고 때로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너의 입을 틀어막고 너를 가두고 체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건데 그래도 겁내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간 70년 포로 생활을 피하지 말고 고스란히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했어요. 입 틀막이라고 그러죠. 요새 입을 틀어막고, 그 다음에 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거면 이 빈 웅덩이 밑에 들어가 살아, 굶고 굶기고, 그 다음에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온갖 죽임을 하려고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게 예레미야의 삶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준 그 말을 하리라 하면서 눈물로 고했기에 눈물의 예언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수긍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할 일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심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실 때 저는 사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 오늘날 설교 강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 뽑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 시절의 불신앙, 지난 시절의 잘못된 신앙, 삶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픈 이야기죠. 사실 교회 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또박또박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중에 6가지 동사인데 4개는 전부 다 제거하고 아픈 이야기, 긁어대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2개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광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8년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50주년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크게 기쁜 해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고 모든 빚은 없어지고 뭐 이런 성서적인 아주 이상적인 해인데 올해 그 희년을 향해서 가는 2번째 해가 되는데 올해 표를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한 몸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성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어떻게 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뜻에서 전도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제 지금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난번 연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매일 전도대 말씀을 하셔서 매일 전도대를 어떻게 결성하나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전도하나 그래서 전도 도서관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우리가 간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근사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좋은데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런 항변과 거절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어려요. 저는 누구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해요. 그저 내 한 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나는 좋게요.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걸어다니질 못합니다. 저는 얼굴에 이런저런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핑계가 지금 다 나오는 중입니다. 그 말이 대단히 그 예레미야가 느꼈던 부담만큼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빼고 이러지만 세상 사람도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남한테 인생을 권하고 인생을 바꾸라고 저런 이야기를 감히 하지 뭐 그런 이상한 눈으로 봐요.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1930년대입니다. 뭐 만주로 가서 무장 독립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계몽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군의 크리스찬들이요, 지식인 크리스찬들이 성경으로 이 조선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성서조선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평신도 뭐 신학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평신도 영성가입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저렇게 생기셨어요. 아주 뭐 오산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 옆에 이제 성서조선이라는 저 잡지를 만들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도 하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저걸 폐간도 시켰다가 정간도 시켰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 냈습니다. 근데 제가 1934년 9월호에 그가
저 잡지에 쓴 담뱃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담뱃대 자기도 자기 그 어르신들 아버지 세대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하면서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때는 막 식민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어떤 땅이 우리가 살고 싶다, 아무도 안 사는 땅인데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맨 먼저 아주 최정예 군대를 보내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장사꾼을 보내서 시장을 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개인들이 조금씩 가는데, 개인들이 가더라도 아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 권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선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도 살지 않는 중국 쪽에 있는 만주, 또 러시아 밑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연해주, 이런 곳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 장사꾼을 보내서 시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권총이나 칼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걸 러시아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손에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저 담뱃대였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그냥 담배만 피우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다. 저 긴 대나무 속에 6년발, 10년발 탄환이 들어있어서 유사시에 저걸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일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담뱃대를 몰래 자기네들이 입수해서 분해를 해봤다는 거예요. 분해를 해봤더니 저게 입에 무는 저쪽 부분 떨어지고 가운데 대나무 떨어지고 앞에 이제 담배 넣는 저게 떨어지는데, 세 군데를 다 분해해봐도 총알은커녕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거는 아주 새까맣게 찌들은 니코틴만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거에 지금 이렇게 놀라고 그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저 담뱃대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남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대안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드는 게 야학입니다. 야간 학교. 수많은 지식인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파는데, 어떤 지식인들은 그 돈이 되지도 않고 월급도 못 받는데 그 시골에 와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 돈들을 털어넣어서 좁은 집에서 하다가 큰 건물을 사고 학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저 담뱃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서조선, 이 잡지를 도대체 누가 사본다고, 몇 명이나 사본다고 저걸 저렇게 매월 간행을 하는 걸까, 저걸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걸까 하면서 김교신 선생은 그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무서워하면서 보았던 그 담뱃대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담뱃대는 그 안에 니코틴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그 일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는 나는 못해요 핑계대고, 나는 아이라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독이면서 세상에 내놓으셨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사람이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왜 맨날 눈물 흘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하고 있냐. 하지만 53년의 일생을 그가 온전히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부르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텐데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저 못합니다 거부하고 핑계댔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뭐 연말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가면,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내년에요, 후년에요,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만 해요. 예레미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잘 구슬러서 잘 다듬어서 잘 교육해서 분명한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용사로 만드셨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핑계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변변한 변죽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없습니다. 남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울렁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뽑았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 필요한 말이 있으면 내가 네 입술에 담아 주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뽑을 것은 뽑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파멸할 것은 파멸하고 그리고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려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심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고 하는 게 소용없지 않습니까? 도망 다녀봤자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필요하신 대로 쓰실 수 있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응답해서 교회도 온전하고 부흥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나라도 만드시고요. 특별히 이웃 사람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평생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벗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들, 복된 교회로 변화하시고 성장하시는 역사가 2025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거절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다시 잘 다듬으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과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망설임이 많고 핑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도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이 임하는 존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교회와 인생과 가정과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